이사야 58장 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58장 내용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언약, 회복시킬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킬 것에 대한 언약, 회복에 대한 언약, 이게 58장 내용인데 이미 큰 흐름이 지금 회복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때리시겠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어리석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왕을 의지하는 허탄하고 어리석은 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안전보장을 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어찌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다윗 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안전보장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이제 등장해서 너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시키며 너희들을 한번 붕괴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지만 이제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한다.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충실하신 분,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강대한 대국을 다 쳐서 너희들을 고토로 회복시키겠다. 회복 언약이 40장부터 전개되는데 특별히 58장은 더더욱이 그 회복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은 너희들의 그 죄악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올바른 금식을 하지 않고 금식날 오락을 즐기고 금식날 그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치 아니했다.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그 우리 지난 시간 58장 6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증거해 줍니다. 구약에 너희들이 다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금식의 행위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강렬하게 지금 그림자적으로 그 예표해 주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기뻐하는 금식이야말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죄악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 사건은 금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율법의 중요한 조항입니다. 범죄했을 때 괴롭히는 일입니다.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 괴로움을 겪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고난을 치르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먹지 않고 금식하심,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건이라. 그래서 그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금식이, 그리하면 그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병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 이것이 그 영적인 병입니다. 그것을 치료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치유자로,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 그 질고와 영적인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유출병으로 대변되고
문둥병으로 대변되는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치료해서 하나님 안으로 회복해서 참된 삶으로 인도하겠다 하면서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한번 이제 고난의 길을 넣어서 이 바벨론으로 데려감. 이게 시편 40편에 말하는 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그 장애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이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 이렇게 이런 평탄한 길로 인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고 하실 의도가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인도하시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부르짖질 않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의 긍휼의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옵소서. 이게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시편 40편에 우리가 자주 그 낭송하는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 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없어진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수렁과 웅덩이에 지금 이사야 역사적 배경으로는 바벨론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간절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간절함이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회복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간절히 이제 부를 때 그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갈 때 이제 그러면 나도 한번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바벨론에 이제 때다 맡긴 거죠. 너 힘으로 나올 수 있는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죽은 게 아니다. 바벨론은 너희 끌려갔을 때 못 돌아올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야 만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복이라는 것은 이게 무너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짐. 그러니까 무너짐 없는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천국을 누린다 하는 것은 이 무너짐 없는 회복이 없는 거죠.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이게 돌아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던 탕자가 이게 좋은 줄 모르니까 아버지를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나가서 깨닫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이 나가고 돌아오는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이 아픔과 회복, 무너짐과 새로운 건설, 재건의 역사. 이 둘 다가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뭐를 깨닫는데? 아버지됨을 깨닫는데. 그러니까 이 둘을 그치지 않고 그냥 살았던 큰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깊이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놈만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느냐. 나갔다가 만신창이 되고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라 말하면 완전히 황폐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고 나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감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그 황폐함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픔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면 좋겠다. 지금 그 생각 아닙니까? 눈치가 그런 눈치가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좀 그냥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 놀라운 그 감격을 못 듣는 거죠. 이게 다 망해버렸으니까 바벨론으로 갔으니까 여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이 끌려갈 때는 이건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단함, 치욕, 수모, 자존심 상함, 뭐 온갖 이스라엘인들 여기 겪은 포로 생활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 완전히 이게 얼마나 이 먼 길입니까? 여기에서 이 잡혀가야 돌아옵니다. 잡혀가 돌아오면서 이제 감격의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했는데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 등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끌려가고 끌려가는 그 계기가 이스라엘에서 범죄입니다. 범죄. 이게 여기까지 이 총체적인 이 설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왜 이 땅에 우리가 죄악이 있고 때로는 거기서 우리가 아프고 울부짖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세월이 왜 있는지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너희에게 증명해주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려면 한번 너희들 나를 떠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길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체험을 시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탕자는 나갈 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나갑니다. 나가야 그게 좋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긁어친다. 귀찮다. 이런 거죠.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갔다가 대지울에 가서 아하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어리석음인 줄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난날 하나님 떠났던 세월, 어리석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세월이 이제는 예수 앞으로 나오는 복된 길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강렬히 붙들고 십자가만이 나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무한히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언제나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부르짖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겠다.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회복시켜 주므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치료를 하나님께 시켜주겠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 하반부부터 12절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가락질 허망한 말도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줄인 자에게 마음을 같이 해주며 이런 말이죠. 괴로워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게 다 이제 율법대로 잘 그렇게 지켜나가면 구약의 표현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마른 곳에서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구약에는 그 신체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니까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며 이런 뜻입니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니까 이게 얼마나 그 풍요와 결실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물이 착착 잘 되어지는 동산처럼 될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니까 계속해서 정말 그 솟구치는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그전에는 완전히 그 황폐한 무너짐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새로운
물된 동산처럼 회복시켜서 우리 신약 성도로 말하면 성령의 강이 우리에 흘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도록 감사하고 희락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충성하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더 12절에는 그 찬란하게 표현하는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황폐된 70년이니까 얼마나 그 내미가 돌아와서 완전히 그 폐허가 된 상황을 봤습니다. 그 폐허가 다시 재건된다는 건 참 꿈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재건의 역사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설하고 무너진 성곽을 다시 그 보수해서 세우는 일. 그래서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했지 않았어요? 파괴 넘어 새로운 그 건설이 있습니다. 이 창조적 파괴를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거죠.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세워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찬양. 이게 솔로몬 시대 때도 굉장히 그 다윗과 솔로몬, 다윗 솔로몬 시대 이때 성전 세워지고 나서 굉장히 그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알거든요. 이 광야 40년 거쳤죠. 그 이전 애굽 400년 거쳤죠. 이게 유리방황하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뭐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떠나서 살고 40년 광야에서 계속 유리방황하고 범죄하고 반역했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넣어서 다윗 왕 때 나라를 세워주고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해주니까 이게 웬 은혜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지난날 과거의 세월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방황했던 세월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니까 굉장한 찬양을 했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랬구나. 그죠? 시편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찬양하고 거의 시편 이후에 잠언, 아가서, 전도서 이 좀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찬양의 노래들 아닙니까? 정말 이 다윗과 솔로몬이 절정의 기독교 문학의 그 절정입니다. 최고의 찬양이 터져 나왔던 때인데,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다윗 솔로몬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후기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후기 이 나라가 쪼개지고 남쪽 유다가 끝없는 이 범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라가 방황합니다.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듯이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문하세 때 왕 때 범죄는 이방 요란보다 더 심했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기서의 그 표현을 따르면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세월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잘 세워진 성전을 완전히 눈앞에서 붕괴되는, 황폐하게 되는 역사.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담한 역사. 이때 전부 선지자들이 역사한 거죠. 이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무너진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그 눈물의 선지자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저 이방들은 저렇게 강한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통곡의 그 역사, 그 예레미야 예가의 그 눈물의 그 예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 풍요했던 나라가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는고 예레미야 예가 그 1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눈물과 아픔의 세월, 이게 예레미야가 불렀던 노래요. 그러나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하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남쪽 유다의 최대의 비극의 세월, 이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너희들은 돌아오고야 만다. 한번 무너지지만 돌아오고야 만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까지 전부 다 이 시대 때 대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가장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의 가장 강한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 세월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특권이요, 참 위로요, 새로운 소망입니다.
현실은 가장 비극적인데 하나님의 강렬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그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돌아옵니다. 예언대로. 그 예언대로 파괴된 기초가 다시 복구되리라 하는 그 예언은 성취되고야만 하는데 이때 성취될 때 이때의 찬양과는 비교 안 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이건 그래서 시편에 나와서 우리가 꿈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그걸 우리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이 예수 안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황폐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황폐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시기와 탐욕과 언제나 그 욕망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중심적이고 무감각하고 자기를 찬양하기에 급격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우울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황폐 그 자체입니다. 그 황폐된 땅을 하나님께서 새로 갈아엎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떨구고 황폐된 기초를 새롭게 복구하고 물된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인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지금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역대에 여러 대를 거쳐갖고 이게 파괴되어 갔거든요. 남쪽 유다가. 이걸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기초를 쌓아주겠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무너진 데를 수보해 주는 자, 수리하고 다 보완해 주는 자.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고 이게 건덕입니다. 이게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 무너졌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들을 다 우리가 병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다 병이 들은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수하는 자를 그릴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길을 다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70년 만에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 때 꿈같은 세월 돌아와서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짓고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서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서 그 감격의 현장이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다. 이 에스라 3장 보십시다. 에스라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게 7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지금 감격하는 그 역사적 현장이 에스라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8절부터 에스라 3장 8절 파괴된 기초를 어떻게 돌아와서 성전 짓고 또 그 다음 물론 성곽 짓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스타트가 에스라 시대인데 8절 3장 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물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자, 돌아와서 일제히 모여서 지금 성전의 기초를 지금 놓는 장면입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시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 전시대를 지금 놓고 파괴된 기초를 지금 막 세워가는데 이제 레위 사람들은 찬양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저 먼 곳 바벨론으로 다 지금 개 끌려가듯이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다 70년 포로를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찬양하는 장면이 자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심으로 지극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우리 지난날의 그 죄악의 슬픔, 하나님이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신데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 대성통곡은 이 기쁨이 믹스된 대성통곡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도 정말 그 필요한 과정이죠. 하나님 우리 얼마나 보호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은 그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황폐된 것도 보고 다시 성전 지대가 놓여진 걸 보니까 지난날의 그 죄악의 모습을 깨닫고 통곡하고 통곡 넘어 감격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하며 여러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까 통곡과 즐거움이 막 그냥 화답이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이게 통곡인지 즐거운 거인지. 그러니까 통곡과 기쁨이 막 어울려서 지금 화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있다가 꿈같이 돌아오는 세월, 돌아와서 성전 지대가 놓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우리 역대의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신 여호와십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지만은 버리지 않고 끝끝내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재건 공사입니다. 이 재건 공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성전으로 재건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재건 공사의 한 멤버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황폐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가는 역사, 이것이 우리를 지금 새로운 파괴된 기초를 세우게 하시는 그 건설의 현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는 오늘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58장 이제 13절로 14절은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즐거워하며 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여지고 보수 작업이 일어나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이제 오락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제대로 이제 지키게 되면은 그 안에 참된 그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으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파괴된 그 기초를 다시 쌓게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는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모든 이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죄악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아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마음의 안식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세상 무엇을 다 얻어도 우리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천하를 얻고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 안식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약속하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겠다. 지금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참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이기 때문에 범사를 당신이 주관해 가십니다. 범사를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작정된 코스로 지금 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지금 깨달아가는 속에 이루어지는 참 안식입니다. 우리가 때때마다 또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곳에도 내 마음이 연약해서 참 마음으로 결단해도 또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해도 하나님이 예수를 제사장으로 보내서 제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런 그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그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 내가 참 실수 많았는데 이 실수를 내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참 이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로 내가 너를 보냈지 않았느냐? 메시아로 너를 위해서 보냈지 않느냐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그게 우리가 안식을 줘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살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또 늘 예수 안에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그게 새롭게 탄생하는 날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깨닫기만 하면은 과거의 죄악 때문에 자꾸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죄악을 정리해 주신 예수를 발견하고 새로운 우리가 출발선상에서 다시 우리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이와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9장으로 넘어갑시다. 59장은 유다의 구원과 위로입니다. 유다의 구원과 위로가 나오는데 59장은 시온의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59장 전체가 이제 대적들을 보수하여 구원해 주시겠다는 건데 1절로 우선 8절 보시면은 백성의 총체적 죄악으로 인해 평강을 모른다고 정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죄악으로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사야가 얼마나 강렬하게 지금 표현해내는데 한번 보십시오. 59장 1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지금 놓여있는 죄악이 너무도 크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평강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십시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이때 거짓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 그 인생은 거짓입니다. 인생은. 타락된 인생은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도덕적 수준에서 뭐 몇 마디 속이고 이런 거짓이 아닙니다. 종교적 수준의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인생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몰랐고 또 알아도 때로는 자꾸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게 진리인데 당신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자꾸 현실이 눈앞에 먼저 들어오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우리 삶에 사는데 그걸 지금 이사야가 지금 위로부터 지적해 들어옵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평화를 말한다든가 다른 지체에게 안정과 은혜를 끼치는 말보다는 우리가 악독, 우리 마음속이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다 더럽히는 것이다. 시기와 탐욕과 음란과 욕망과 모든 것이 우리 옛사람, 우리 죄악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길이 없어요. 지금 선지자는 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장, 현 주소, 그 죄악된 현실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평강이 없다. 그걸 너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가르치는데 4절 보십시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다 이거 사곡시킨다는 거죠. 다 비틀어버린다.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이 진리대로 판결. 진리는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것대로 우리 인생을 판결하고 설명하는 자도 없다는 거죠. 험한 것을 의뢰하며 아스 왕이 그 아수르를 의지한 거 이게 다 험한 겁니다. 그것이 아수르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니까 거기에 가서 의지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 생산 기계입니다. 이게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죄악을 물 먹듯 마시고 죄악이 가만히 놔두면 그게 이렇게 번져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붙들려 있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사는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그냥 죄악이 생산됩니다. 그 안에서 미움, 시기, 키재기, 경쟁, 염려, 걱정, 불안 이게 다 이 죄악에서 나오는 죄악에서 계속 생산되는 그 현상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정말 그걸 부인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그것을 스스로 제어해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죄악을. 그래서 지금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수련을 하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해요. 그 죄악을 이겨보겠다. 그 죄악의 탐욕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보겠다는 시도가 모든 지금 인류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기자시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죄악이 정복되고 참된 심령의 평화가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버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의 죄악으로 몸부림쳤던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정리해 주심으로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생산돼요. 인간은. 5절 보십시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그 독사의 알을 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독이 나오는 거죠. 독이.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을 잘 짜놔야 이게 잡아먹지요. 또 잘.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런 그 죄악이 생산되는 인간의 그 악독의 현장을 지금 이사야 기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걸 로마서가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가 인간의 그 본질을 본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아주 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행악하기에는 아주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런데 얼마나 또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사상 자체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라 이게 오늘 현대의 무신론 사상이요 세속주의 철학이요 여러분과 저의 전날에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부 죄악된 사상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이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이게 로마서에서 그대로 요 본문을 인용을 하지 않아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죄악의 포로가 되었으니까
평강이라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말하면서 평화를 말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지 않아요. 세계 종교가 평화를 외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들마다 나라 간에 다 평화 조약을 하자 해도 전쟁은 지금까지 끝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악의 짐을 우리가 벗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반, 떠났기 때문에 평강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로 59장 9절로 15절입니다. 죄악을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정언해 줍니다. 이 죄악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게 금방 우리가 설명한 거죠.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순의 현상, 이게 우리의 그 삶의 그 현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누면 다 지금 먹고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지구상에는 계속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쪽에서는 먹고 다이어트 하나 놓고 난리를 지금 하고 말이죠. 이 모습 말이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 모순의 현상 속에 우리 인생이 삽니다. 평화를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평화롭지 않는 현실 말이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치달아가야 되는 이 현실 말이죠. 지금은 자본주의의 전 세계화 현상이 돼서 이제 공산주의 사라져 버렸어요. 중국도 공산주의를 지금 거의 다 포기해 버렸어요. 경제적으로는. 끝없이 경쟁해라. 그리고 선점해라. 장악해라. 이겨라. 끝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마음 평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평화가 있을 줄 알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50년 전보다 우리 한국이 잘 살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옆에서 또 달려가기 때문에 또 달려가야 하고 또 달려가야 하고. 세상은 그 모두를 지배하는 게 죄악의 세력이라 합니다. 그 모두를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게 사단 권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늘의 공중에 악한 영과 싸워갈 것을 우리 택한 백성만이 그걸 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게 다 포로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마음의 평화가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그런 인생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입니다. 그 빛을 바라기는 참 바라는데 어두움이라는 거죠. 10절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그러니까 막 소경처럼 어딘가 피할 길이 출구가 있나 하고 좀 다 더듬는 거죠.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낮에도 황혼처럼 넘어져요. 낮은 밝으니까 안 넘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지는.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자며 곰이 어떻게 부러지는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곰이 부러지는 게 대단한 모양이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곰처럼 부러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게 인간이 죄악에 끌려다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황폐하고 죄악의 생산 속에서 죄악이 계속 나오는 속에서 빛을 바라나 그 빛을 찾지 못하는 현실. 이사야는 정말 인간의 그 깊이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의 현실을 수평적 차원의 행위적 차원의 도덕적 죄악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 깊이 들어있는 근본적인 죄악을 들추어내고 인간이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평강이 없지 않느냐. 이걸 누가 해결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이걸.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사상과 철학책과도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죄악된 현실을 이렇게 예리하게 해부하고 들추어내고 인간 안에 가능성이 없음을 선포하고 예수 안에서만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오시고 하늘의 빛으로 오셔서 그 안에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이 죄악의 현실을 지적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자,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하나님, 우리 몽땅 다 죄악이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전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 대적을 의지해서, 강한 대적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어리석은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의 깨달음은. 우리는 당신이 아니면은 우리는 황폐 그 자체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출발입니다. 당신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이 아니다. 그 사이에 그 죄악이 가로막고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 그 말이죠.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했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도 없고 공평도 없고 온갖 왜곡과 모순으로 가득 찬 죄악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59장 15절 그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호심경 가슴을 막는 가슴을 막는 어떤 방패 같은 겁니다. 구리판으로 된 가슴을 막는.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겠다. 하나님이 의로 죄악의 현실에서 빛을 발하나 어둠밖에 없는 인생들 말이죠. 그들을 이제 찾아오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15절 하반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등장 사건입니다. 이래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진리 무장을 이 표현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쓰고 있는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수해 주겠다. 내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붕괴시켜주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스스로가 나올 수 없어. 이제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은 너희들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다. 19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라.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하수같이 몰려오듯이 하나님이 죄악에서 몸부림치는 인생들,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벗어날 수 없는 인생,
독사의 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구속해내고 회복시켜 주겠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나오잖아요. 언약을 떠나서 성경을 우리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운 언약이 있고 그 이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기억해내십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시고 모세와도 언약해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억난하듯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방 대적으로 다 흩어져 떠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겠다 하는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바벨론으로 완전히 흩어져 멸망 가운데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너희들을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한번 때려서 흩어 너희들의 죄악대로 한번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은 그 흩어진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남쪽 유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무너진 파괴된 기초를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황폐된 그 땅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그 회복의 역사, 죄악으로 물들어져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역사. 이것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이건 구약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뭐 어디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바벨론을 붕괴시키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 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꿈같은 세월, 그렇게 역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 독사의 알을 품고 정말 피 흘리는데 발이 신속하고 말이죠. 우리의 열린 무덤이라 우리 입은 말이죠. 우리 속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분노와 욕망과 치료 불가능한 죄악의 몸부림 속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홍빛 같은 모든 죄악들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시작된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당신이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동참되고 있고 새로운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대로 아주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다시 세우고야 마실 하나님의 열심과 그 언약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시고 이 땅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를 지금 재건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재건의 한 제목으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날에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려있던 모든 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삶 속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전날에 이제 허탄하고 황폐하고 허무한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깨달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